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때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누가 돌보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돌보실까요? 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실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래서 좋아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자 되어 주셔서 만드셔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것이 있고 정말 깨질 위기에 처한 그런 가정일 때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가정이 너무 힘들어 지금. 경제적인 것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고백했잖아요. 내 가정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힘들 때, 내 가정이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죠.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께 갈 때 내 가정의 이 문제를 돌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핸드폰을 갖고 계십니까? 브랜드가 어디예요? 삼성 갤럭시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렸어. 액정이 깨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서 수선을 해야 될까요? LG로 가야 될까요? 현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삼성으로 가야지. 삼성으로. 왜? 이 핸드폰이 삼성이 설계하고 삼성이 만들었고, 이 핸드폰의 모든 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핸드폰을 거기에서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치 핸드폰의 액정이 깨지듯이 금이 가고 깨질 위기가 처해져 있을 때 나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 가정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이 내 가정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서부터 구역공과를 보면서 그 제목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내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나의 가정을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내 가정을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나오미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살아보겠다라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잘 살게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결혼하였는데 자녀 없이 죽었어요. 며느리들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다 잃고 자손도 없이 그냥 어찌 보면 남일 수 있는 며느리만 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을 누가 돌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그 지역에 그래도 나오미가 속해져 있었던 그 친족의 유력자인, 그래도 먹고 살만한, 아니 유력자, 능력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누구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그냥 자기 땅 거기 가서 추수하는데 일 잘하고 있는가 그냥 보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시기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 다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됐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더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 가정을 누가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비천한 여인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는 그러한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 기초 위에서 우리는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가정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자, 우리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 10절과 11절인데 우리 같이 10절과 11절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고 남편 또한 아내와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고 갈라서지 말, 즉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부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아? 갈라서라, 갈라서지 말라.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 가정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현대 사회에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혼하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혼하는 그 가정들의 분석을 보면 70% 이상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슨 성격 차이 가지고 이혼할까라고 하지만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더 이상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부부관계 속에서 성격 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다 죽어서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 성격 차이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을,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여자이든 남성이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성격 차이가. 여러분, 그 성격 차이 때문에 오직 하면 이혼하겠습니까? 이혼의 아픔보다 성격 차이를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힘들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격 차이가 무섭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면, 뭐 그렇게 심각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내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근데 남편은 외향적이어서 주중에는 각자 일하다가 주말에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함께 가정에서 아니면 단둘이 좀 여행하면서 좀 쉬고 싶은데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가고 밤새 낚시하고 축구 차고 여러 군데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왜 당신은 이 주말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혼자 사는 여자냐고, 당신은 왜 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깥으로만 다니냐고 라고 불평을 합니다. 또 남편은 왜 당신은 이 좋은 주말에 집에만 있냐. 주말마다 싸우게 되면 주말마다. 공감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이든 어떤 일을 벌렸던 사업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생겼을 때에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앉혀놓고 조곤조곤히 무엇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해서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어떨까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고 있지요. 딴짓합니다. 그러다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감옥이에요, 감옥. 아내는 남편 만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 성격 차이가 여러분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각자 주어 이혼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격 차이로 가정이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가정을 누가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러니 내가 힘들 때,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내 아내에게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가정을 만드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거기에 아무리 성격 차이가 정말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끌어안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게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치 핸드폰의 유리 액정처럼 금이 가버리고 깨져버린 그런 가정일 때, 그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돌보신다면 그런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상대방을 섬기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단지 디퍼런스 한 겁니다. 다른 거지 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내 가정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대방의,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내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아내이든 남편이든 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기준을 여러분 이해하며 용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6절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아내된 자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용납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다 할지라도 좀 힘든 저 남편,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 뭐 해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가정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물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섬기고 용납하고 내 결단이 아닌 상대방의 결단을 이해해 주려고 존중해 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구원할 때까지 그렇게 하기에 힘이 부족해요. 힘이, 이 부족한 힘을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물론 내 결단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충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누구를, 남편을, 저 아내를, 나랑 다른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내 결단 중요합니다. 내 결심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결심도 내 결단도 한 달, 1년 지나가다 보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그 가시밭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가정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6절과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한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 우리 가정에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깨진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뭐하는 힘이 있다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내 가정의 이 영혼의 아픔, 영적인 아픔들을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가 큰 소리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시간이 있든지 간에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내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병들고 또 고통스럽고 서로를 찌르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특별히 우리 성격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내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 영적인 능력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내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진데, 아버지는 기도할 수 있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